성경 외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외경 니고데모 복음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회개한 강도의 전설이 있습니다. 이 강도의 이름은 디스모스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 가족과 함께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갔습니다. 헤롯이 박해를 하니까 이제 애굽으로 피신을 가다가 강도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웠는데 그 강도 두목의 아들이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감히 해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과 또 가족을 놓아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아기들 중에 가장 복받은 어린이여, 만일 나에게 은혜를 베풀 때가 오면 나를 기억하고 이 일을 잊지 말아다오.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예수님을 살려준 이 강도는 이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강도를 구해주게 됩니다. 이 강도는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기억해달라는 말은 영어로 remember. 이것은 잊지 말아달라. 너그럽게 나를 봐주시오. 너그럽게 대해주시오. 그러한 뜻입니다. 이 강도는 감히 나를 낙원에 데려가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게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그러한 요청을 하지 않았어요. 다만 먼 곳에서라도, 먼 발치에서라도 그냥 기억해 주세요. 저 강도가 있었구나. 십자가 강도가 있었구나. 불쌍한 녀석이지. 그냥 나를 기억만이라도 해주세요. 이렇게 겸손하고 소박한 청원을 드립니다. 이 강도의 요청에 예수님은 즉각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엄청난 구원을 주십니다.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분이요 생명의 주님이심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이시요 구주이심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긍휼과 자비와 은총이 무한하신 주님이시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화해하시고 받아들이시고 언제라도 우리를 주님의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이시요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무한하신 은총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말씀의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있는데요. 이 칼 바르트가 화해론이라 하는 화해론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신학적인 얘기, 이것은 사실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이 건물로 말하면은 골조와 같아요. 그리고 우리 몸으로 말하면 뼈대와 같아서 신학이 있어야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단들도 많은데 이단에 넘어가지 않아요. 이 칼바르트가 화해론이라고 하는 것을 말했는데 화해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관적인 화해론이 있어요. 주관적.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주관적인 것. 내가 주관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함으로 이루어지는 화해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하나의 화해론, 이것은 이제 칼 바르트가 말한 것인데 객관적 화해론이라 이렇게 말해요. 객관적 화해론. 이걸 좀 아시면은 참 유식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 화해론은 모든 인간은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런 고백 없이도 하나님과 객관적으로 화해가 되었다 하는 뜻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님입니다 하고 고백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진 상태다 하는 것이 객관적인 이 화해론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렇게 화해되는 순간은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갈보리 산에서 십자가를 지셨을 그때 이미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화해하셨고 화해하기로 결정하셨다. 이미 모든 인류와 화해는 이루어졌다. 이것이 객관적인 화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인류의 모든 죄는 해결이 되었고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었다. 이미 과거적인 사건이 된 것. 이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이에요. 나는 예수를 안 믿어. 난 예수를 몰라. 그래도 상관없이 하나님은 인류와 이미 십자가에서 화해를 이루셨다. 이것이 이제 객관적인 화해론이고 이미 만인의 죄는 용서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저 찬란한 태양이 떠올라요. 그럼 대낮이 오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캄캄한 방에 들어가서 지금 밤이야 그렇게 주장을 해도 밤이 아닌 것처럼 이미 십자가의 사랑으로 광명한 태양에 그리스도 이 주님의 광명한 빛이 비춰졌기 때문에 모든 죄악과 인류의 어둠은 물러가고 소망의 해가 비추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는 믿음에 의해서 규정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영원히 결정되었어요. 십자가를 지는 순간 모든 인류를 용서한다. 모든 인류와 화해한다.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죠.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거부하고 거절해도 이미 십자가에서 나타난 사건을 하나님은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도 알지 못해도 받아들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철회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건은 이미 객관적으로 이루어졌고 인간의 죄악은 이미 객관적으로 해결되었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영원한 사건이에요. 영원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 십자가에 소급하는 능력으로 그들 역시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법에도 소급법이 있죠. 소급법. 이전 사람들까지 다 혜택받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능력과 사랑은 소급하는 능력으로 예수 이전의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단 한 번 일어난 사건이지만 영원하다는 이 영원한 사건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화해가 모든 인류를 관통하고 있고 그런 까닭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 화해되어 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간이 주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미 하나님과 이미 화해가 되었고 용서되었고 주님이 그들을 받으시기로 결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객관적인 화해론이에요. 이렇게 이 칼 바르트가 이것을 발표하자 신학계와 교회는 빗발치는 질문을 했어요. 빗발치듯이 바르트에게 질문을 퍼부었습니다. 당신의 객관적 화해론은 결국 만인구원론이 아니냐. 이 만인구원론이란 말은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불교인이든지 이슬람이든지 유교인이든지 만인구원론은 모든 인간은 다 구원받는다. 그것이 만인구원론이에요. 그래서 당신의 객관적 화해론은 만인구원론이 아니냐.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만인구원론 이단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자 바르트는 나의 이론은 만인구원론이 아니고 만인화해론이다. 만인구원론과 만인화해론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해는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주관적으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받아들이고 고백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해와 구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바르트는 이러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가스실로 가서 많이 죽였죠.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었어요. 산속은 먹을 것도 없고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비참하고 참혹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나치가 망했어요. 망해서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산속에 사는 사람들은 나치가 망한 사실을 모르고 계속해서 산속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밖에 산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들을 딱하게 여겨서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다. 나치가 망하고 자유가 찾아왔으니 내려오시오 하고 이 사실을 전해줘야 되겠다 하고 산속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이 전도와 선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서 여러분들 나치가 망했으니까 이제 내려오시오. 내려와서 자유를 누리고 이제 행복하게 내려와서 사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산속에서 오래 살아가면서 의심이 많았던 이 사람들은 이거는 우리를 거짓말로 속여서 나치 정권에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다. 이놈들이 거짓말하러 왔다. 우리를 넘겨주려고 하는 나치의 하수인이구나 하고 믿지를 않고 내려가지를 않는 거죠. 이미 화해는 왔어요. 이미 자유는 왔지만은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의 화해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만, 예수가 정말로 나를 위해 화해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나의 구주가 되셨고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화해론과 만인구원론은 같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되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참된 화해와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도 이것은 이제 김 씨와 박 씨가 사이가 나빠요.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원수로 사는데 박 씨가 생각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김 씨하고 이렇게 등을 쥐고 살아가야 되나, 미워하고 살아가야 되나, 이제
화해를 해야지 하고 김씨한테 찾아가. 여보게 김씨, 이제 우리 서로 화해합시다. 내가 지나가는 일이 있고 서로 가까이 삽시다. 지냅시다. 할 때 김씨가 참 고맙소. 나도 당신한테 찾아가서 화해하려고 했는데 찾아와줘서 고맙소 하고 이 악수를 손을 붙잡아주면은 화해가 되고 구원이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김씨가 이 무슨 개소리를 하느냐? 나는 당신 화해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다. 다시는 내게 찾아오지도 말고 그런 소리는 하지도 말라면 이 손을 내밀었지만 손을 뿌리쳤기 때문에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 주님은 인류를 위해서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나에게로 오라 하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화해를 하셨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붙잡는 자, 주께 나와서 이 손을 부여잡는 자,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오늘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학자 루이스 조셉 세릴도 하나님의 오심은 화해요, 인간의 응답은 믿음이며 이 하나님의 오심과 인간의 믿음이 결합될 때 거기서 존재와 비카밍,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두 강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강도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화해 사건을 뿌리치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 하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 예수님을 책망을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온 인류를 향해서 이 화해의 손을 내미셨지만 한 강도는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그에게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선고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한 강도는 주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고 주님의 이 십자가의 화해의 손을 붙잡습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립니다. 그 주님을 붙잡는 순간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은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이 말씀에서 오늘 구원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주시는 것이라 하는 것이죠. 구원은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앞으로 받을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지금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세교 공부할 때 세교들에게 물어봐요. 또 그런 시간이 있어요. 당신은 구원받을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께로 갈 수가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대부분은 그래요. 제가 좀 부족해서요. 아직은 좀 믿음이 약해서요. 좀 더 열심을 내야지요.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봉사하고 하면은 되겠지요. 이게 구원을 아직은 내가 못 가졌고 미래의 어느 시점에 언젠간 내가 구원을 받겠지요. 그렇게 이제 보통 대답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은 그 순간 빛이 오는 것처럼 예수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할 때 주님은 바로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소유하시고 구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장차 있을 일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오늘 여기서 지금 받는 것이에요. 지금.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이 강도에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 때 이 낙원을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그럼 파라다이스란 말 들어봤죠? 어느 글을 봤더니 로스앤젤레스가 파라다이스라 그런 말도 있어요. 하여튼 뜻이. 근데 이 파라다이스는 경계를 두른 정원이라 그런 뜻이에요. 페르시아 말인데 페르시아 왕이 백성 중 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을 초청을 해요. 왕의 정원으로 와서 왕과 함께 거닐고 교제하는 영광을 누리는 시간을 갖게 해요. 왕이 특별히 베풀어주는 그러한 은총이죠. 제가 이제 예전에 이 노예에서 하는 노예 선교회에서 러시아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러시아 이 페테스부르크를 갔는데 러시아는 무지하게 추운 나라입니다. 하여튼 겨울엔 40도, 50도까지도 영하로 떨어지는 그런 나라인데, 근데 이제 간 김에 황제의 궁정에도 좀 구경을 갔어요. 근데 그 나라는 추운 나라이기 때문에 여름에 지내는 궁전이 따로 있고 추운 겨울엔 또 다른 데로 가서 하는 겨울 궁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그 궁전을 갔더니 어마어마하게 높죠. 땅덩어리가 또 크니까 넓은 대지에 얼마나 수많은 나무들, 각종 나무들과 꽃들, 연못, 이런 이런 냇가, 그리고 또 거기 얼마나 아름답게 잘 가꿨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그냥 걷기만 해도 절로 힐링이. 그 아름다운 정원에 이제 왕이 초청을 해서 이제 교제를 하는 거죠. 오늘 주님이 이렇게 네가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즐거운 동산이에요. 주님과 함께 아름답고 즐거운 동산에서 함께 주님과 거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영광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먼 훗날, 먼 미래에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 오늘 주신다 그 말이죠. 이거 다만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고 왕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빛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톰 소의 모험 그런 책도 쓴 사람이에요.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오늘 일어날 수 없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다. 오늘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날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나가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돈벼락을 맞을 수도 있어요. 오늘. 또 떠나간 자식이나 애인이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또 갑자기 김정은 정권이 붕괴돼가지고 대한민국의 한반도가 통일되었다 하는 뉴스가 저녁에 뜰 수도 있어요. 무심히 걷다가 고층 건물에서 벽돌이 떨어져가지고 대가리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계단에서 넘어졌더니 지난주는 제가 마당에서 자빠져가지고 이마 두 군데가 이렇게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분이 저 깨진 걸 보고 보톡스를 마셨냐 또 사모한테 맞았냐 그러는데 우리 사모가 그렇게 주먹이 세진 않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건 아니고 제가 하여튼 대표로 이
이빨 안 나간 거 다행히 굉장히 세게 꽝 하고 쪘어요. 꽝 하고 쪘는데 두 군데 그랬는데 제가 대표로 하여튼 피를 흘렸으니까 여러분은 안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오늘은 어떤 일은 저도 뭐 생전 안 넘어졌는데 그날 그렇게 제가 대표로 넘어졌으니까 하여튼 여러분 안 넘어져야 돼요. 또 갑자기 뭐 지진이 나가지고 저 110층 빌딩 초고속 뭐 거층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오늘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날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는 오늘 무한한 은총과 무한한 자비와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되는 것이에요. 오늘 너에게 구원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에게 나를 기억만 해달라고 하는 그에게 우리 주님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있다고 주님은 선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그분의 임재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자비로 채워주시고 긍휼과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오늘도 여기에서 구원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구원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화해하셔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이 놀라운 은총을 받고 감격하며 기뻐하고 구원을 모두 누리며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